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왼손잡이 이 사사 에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이 설교는 제 기억으로는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제 이것을 또 이제 설교하냐면, 제가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원래 이제 이번 주에 다른 설교를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어떤 장애인 분이 강의를 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이거 와닿았어요. 그분 실명은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평생 우리 좀 잠깐 문제부터 낼게요. 장애인의 반대말은 뭘까요? 장애인의 반대말. 네, 비장애인이죠. 대개 우리 뭐 쉽게 말해서 일반인, 장애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그냥 심심치 않게 얘기할 때 일반인, 장애인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게 이제 잘못된 말이라 하더라고요. 일반인의 반대말이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인의 반대말은 특정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은 모든 사람 얘기하고 특정인은 특별한 게 아니고 지목된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비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애인 분들과 함께 할 때 뭐 일반인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장애인 분들이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하여튼 장애인 복지관에서 제가 실습을 하는데 어떤 분이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20몇 살까지 비장애인으로 살아가시다가 의료사고 때문에 이 뇌 손상이 와가지고 이제 말도 어눌하고 이제 걸어 다닐 수 없고 휠체어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하여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극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처음부터 장애를 가지고 계셨다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근데 평생 비장애인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의료사고로 인해서 한순간에 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삶의 모습과 또 장애 그분의 한 교육이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권익 옹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감명을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애인하고 애웃하고 무슨 관계냐? 성경에 보면 이 애웃이 왼손잡이라 되어 있거든요. 왼손잡이란 뜻이 원어로는 무엇이냐면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한 가지는 왼손만 사용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오른손을 처음부터 쓸 수 없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뜻하는 겁니다. 성경 원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에웃은 우리가 추측하기로 왼손을 훈련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묶어놓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뭐 경우라든지 환경 때문에 왼손잡이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른손 이제 지체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현대 사회에서 왼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왼손잡이시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왼손잡이들은 다 양손 다 써요. 오른손잡이들은 대개 오른손만 쓰고요. 현대 사회는 통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에 비해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6배가 높고요. 운전 중 사망할 가능성이 4배나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세상 모든 문화나 시스템이
오른손잡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문고리도 저거 보면 이렇게 내리게 돼 있잖아요. 그럼 왼손잡이는 이렇게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왼손잡이를 배려했다면 이렇게 내리는 걸로 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되게 이 오른손잡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왼손을 쓰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또 미국의 심리학자 이 코렌 박사님이 이 왼손잡이들이 어린 시절 별난 습관으로 놀림을 받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각종 알레르기, 질환, 우울증들로 시달린다. 결과적으로 평균 수명이 오른손잡이보다 한 8년, 9년 이렇게 적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오른손 중심의 시스템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참 이게 같은 손이지만 그 오른손, 왼손, 그러니까 방향을 봐서도 오른쪽이라고 하면 좀 좋은 이미지잖아요. 왼쪽 하면 약간 좀 안 좋은 이미지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왼쪽에 안 좋은 이미지 좌천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좌천되는 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되어 있을까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오른손잡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왼손잡이들이 특별하게 대우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 오른손을 쓰는 분들은 좌뇌가 발달하고 왼손을 쓰는 분들은 우뇌가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지능 차이는 크지 않지만 왼손잡이의 경우 지능 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 중에 왼손잡이가 많다고 해요. 또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야구의 정설이 있어요. 왼손 파이어볼러는 지옥에서부터라도 데리고 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왼손 투수인데 빠른 공을 던지면 이 엄청나게 값어치가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 왼손이죠. 그리고 또 추신수 선수도 왼손 타자로 이렇게 합니다.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이 강호동 씨의 이 아들 보면 강시우 그 친구는 지금 골프하고 있는데 전에는 야구를 했었습니다. 야구를 시켰어요. 근데 오른손잡인데 왼손 타자로 이렇게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우 군이 나 왜 오른손 쓰는데 왜 왼손으로 하라 그래? 해가지고 야구를 그만뒀대요. 그래서 지금 골프를 안 돼요. 그만큼 왼손을 쓰는 게 스포츠에서는 좀 더 이게 그 가치 있게 느껴지고 또 이렇게 왼손 타자는 좀 더 이렇게 일루하고 가까우니까 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왼손에 대해서 왼손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높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적으로 또 스포츠계에서 인정을 받기도 해요. 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위인들이 왼손잡이였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 카이사르, 나폴레옹, 처칠, 빌 클린턴, 아인슈타인, 에디슨, 빌 게이츠, 모차르트, 베토벤, 다빈치, 미켈란젤로, 피카소 이분들이 다 왼손잡이였다고 해요. 이름만 들어도 우리 다 아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왼손을 쓰시는 분들만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이 창의성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왼손잡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야기 나오는 에훗 왼손잡이이지만 오른손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분을 통해서 한번 우리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는 그 특별한 순환 구조가 있어요. 어떤 구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죄로 빠집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현듯 그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은 사사기에 의하면 이 민족들의 침입과 그리고 또 이 민족들에게 억눌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그 12절 말씀 3장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죄악을 지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고난이 생긴 겁니다.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셔요. 죄악, 고난, 회개, 구원. 또 돌아와가지고 죄악, 고난, 회개, 구원. 이게 이제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그 한 사이클 중에 나타난 분이 바로 에훗이라는 분입니다. 인생의 보편적인 패턴이기도 해요. 이 사사기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가나안 복지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느 정도 좀 살만해지면 죄악으로 빠질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이 생겼을 때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저질렀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쭉 가야 되는데 또 죄악에 빠지고 고난 생기고 회개하고 구원하는 그런 인생의 패턴도 우리의 패턴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반복되면 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우리의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만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해요. 탕자의 비유처럼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그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받았지만 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그 금방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금방 또 해결해 주실 텐데 고집을 부리다가 우리의 삶만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 바로 순종해가지고 가면 될 텐데 뱅뱅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 어떠한 그 사건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들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그 왼손잡이 에훗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에훗이라는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에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왼손잡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에훗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잘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 중간 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에훗이.
이스라엘에서 뭐 곡식, 뭐 가진 귀한 것들을 바치는데 그 중간에서 전달했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에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자 에웃 하면 갑자기 어디에서 그 위대한 용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쳐 부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냐면 그 곡물을 바치는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신약으로 치면 이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리와 같은 사람. 신약에 우리 그 배경들 알잖아요. 세리는 주민들의 이 시민들의 그 세금들을 갈취해 가지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서 자기 주머니에 채우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로마에 바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세리가 하는 역할인데 근데 오늘 말씀에 에웃이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구원자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항들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곡물들을 운반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현실은 민족의 고열을 착취해가지고 다른 나라 왕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구원자하고는 거리가 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구원자, 사사로 세우셨어요. 또 한 가지 더. 아까 왼손잡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왼손잡이 단지 왼손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만약 에웃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면 오른손의 사용에 제약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은연중에 우리는 그 장애인을 바라볼 때 그 연민 또 동정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좀 그럴듯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뭔가 부족하고 또 장애가 있고 하면 인식이 우리를 이끌 수 있을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부터 생깁니다. 은연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도 그래요. 나름 이제 목사로서 그리고 또 뭐 그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을 보면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어떻게 보면 오지랖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만약에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문을 이제 열고 나가잖아요. 그럼 요즘엔 되게 문턱이 없습니다. 문턱이 있는데 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뒤에서 도와주겠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먼저 물어보래요. 괜찮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그냥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저는 그냥 무심코 나는 착한 사람이지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라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만 제가 같이 실습생하는 친구 중에 그 지체장애인이 있어요. 그 친구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있었던 일. 자기가 원래 운동회 하거나 할 때 늘 소외됐대요. 지체장애니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친구랑 우리 같이 하자. 릴레이 할 때 이 친구도 하게 하자. 그리고 그 비장애인 친구들은 이 출발선 라인 그리고 이 친구는 좀 힘드니까 한 반 정도 더 앞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어때? 반 친구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 앞에 있었대요. 그리고 땡 해가지고 개주를 하는데 반 이상 차이가 나도 이렇게 이 휠체어로 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뒤처지고 있었대요. 근데 어디선가 어떤 친구의 엄마 아줌마가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이 휠체어를 잡고 확 가더래요. 그 아줌마의 생각은 내 자녀 친구가 좀 힘들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이 마음으로 왔겠죠. 근데 이 친구의 마음은 나도 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었대요. 이게 보통 장애인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행동이라고 도와주는 것보다 먼저 물어보는 게 우선이래요. 좀 도와드릴까요?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기다려주는 게 진짜 매너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그거를. 그리고 제가 또 그 어르신들, 장애인 어르신들 모시고 영화관을 갔는데, 영화관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으려면. 그러면 다리 불편하신 분 있잖아요. 함부로 이렇게 부축하면 안 돼요. 도와드릴까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의 그 습관, 힘을 주는 방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부축해버리면 자기의 모든 그 루틴들이 무너져가지고 바로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하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잘못된 경우들이 있다.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장애인분들이 생각할 때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에훗이라는 사람, 만약에 장애인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저런 사람이 사사? 저런 사람이 구원자? 또 우리 공물을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여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 사무엘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왕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사무엘이 첫째, 그 이새의 아들 첫째를 딱 보고 누가 봐도 이게 왕감인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거나 뭔가 부족해 보이면 리더십에 우리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라는 의문감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는 일도 좀 이상하고, 만약에 장애인이었다면 그 지체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 이 장군으로 나타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훗을 사사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사사로 세움을 받은 에훗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에글론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즉 대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에글론이란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공물을 바치는데 왕을 대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 밑에 신하들에게 인계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면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예요. 에훗이. 그만큼 그 에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밖에 날 일들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사사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에훗이 모압 왕과 이 공물을 바치고 둘이 만날 그 기회가 생길 때, 그때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5cm 정도 되는 그것을 제 오른쪽 허벅지에, 왜냐면 왼손을 써야 되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넣은 거예요.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에글론을 바친 다음에 둘이 있을 때 이제 칼로 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19절 말씀에 자기는 길가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고 모셔 선사들을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이제 찌른 거예요. 모압 왕 그 에글론을 찌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망쳐 나왔죠. 그리고 문을 잠궜어요.
신하들은 에글론이 죽은 줄 모르고 왕이 왜 그 기별이 없지? 근데 이거 뭐 볼일을 보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에훗은 치밀하게 그 에글론 왕을 제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룬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에훗이 나간 후 이제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 발을 가리우신다는 것은 볼일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오래 기다려도 나오지 않으니까 열쇠를 가지고 열어봤어요. 그리고 죽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해요. 29절에 보니까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 모두 장사이고 모두 이 용사인데 그 10,000명을 다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나게 강했던 거예요. 원래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년 동안 평안했다가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 80년의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사로 쓰임받는 에훗,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좀 멋있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즉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아는 것도 많이 없고 가진 것도 많이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문들을 다 종식시키시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 상관없어. 또 네가 하는 일 뭔지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죄악 속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부분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면 우리는 사용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약점투성인 우리라도 그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뛰어나야 된다고 해요.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해요. 능력이 많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신앙의 가치는 그 조금 능력 없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조금 몰라도 된다고 해요. 좀 약해도 된다고 해요. 좀 돈 없어도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만약 에봇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다면 그가 사사가 되어 이룬 일은 더욱 놀라운 것일 것입니다. 에봇은 자신의 약점에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왼손을 사용하니까 왼손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좀 더 내가 왼손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칼을 어디에 꽂을까? 오른쪽 허벅지에 꽂는 게 내가 좀 더 빠르겠다. 그 약점을 보완한 거예요. 그런 수도 없는 연습들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링컨은 학력의 약점을 가졌지만 변호사, 국회의원을 거쳐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야 했지만 미국 최고의 실력자가 되었고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그런 분입니다. 베토벤 청각장애인이 되었지만 신의 경지에 이른 음악들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 베토벤이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귀가 들릴 때는 지상의 아름다운 소리들이 내 귀에 들렸는데 귀가 먹은 다음에 지상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그 후로부터 나는 머릿속에 천상의 음을 듣기 시작했다. 이 하늘의 음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천재로 이렇게 사람들이 추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약점, 그게 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점을 들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돼요. 세상적 가치는 오른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신앙적 가치는 이 왼손을 연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없다면 왼손으로 하면 된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영적 훈련들을 계속 저희들이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여를 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점과 한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요. 또 영적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겁니다. 에봇이 그랬던 것처럼, 에봇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이겼던 것처럼, 또 큰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를 누르며 영적인 가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나의 약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